오늘 이렇게 우리 왕의자녀 선교원과 우리 서산제일 CBA의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6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처음으로 선교원이 개원을 했고요.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3월에 CBA가 이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선교원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지금은 선교원 43명, CBA 31명, 총 74명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그 6년의 세월만 이렇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이루셨어요. 급진적으로 행하셔서 이루셨고요. 만약에 너 6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라 그러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6년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는 더 크고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선교원과 CBA라는 어떤 기관이 운영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선교원과 CBA는 단지 어떤 울타리와 같은 구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 안에서 실제로 훈련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 귀한 생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늘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비전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자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곳에 제 발로 찾아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다 갖다 두셨다.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교원 CBA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선택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말 제정신으로는 여기에 못 와요.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으로서만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선교원과 CBA입니다. 그러면 막 우리 부모님들 막 자녀들이 막 엄청난 도저히 막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대단한 막 믿음의 거장들이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속한 부모님들, 자녀들 다 마찬가지예요. 평범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바람 불면 때로는 흔들리고 여전히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단지 딱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막 그냥 다른 사람들 앞질러서 막 내달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점프해서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날마다 내딛어 갈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한 걸음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믿음의 큰 여정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며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의 중심이 바벨탑이었어요. 인류가 거의 파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에 대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므롯은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이 한 사람이 고안해 놓은 바벨론 우상 시스템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시스템이 뭡니까? 신에게 대항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다라는 사상이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바벨론 시스템에서 인류 최초로 자기 의지로 선택하여 제발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다른 곳으로 자기 살 길 찾아 이사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당시 전 세계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니므롯과 모든 우상의 바벨론 시스템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로 작정하고 바벨론의 중심인 우르카스딤, 우리말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레크레카라고 해요. 이를 직역하면 내 자신에게로 혹은 너 자신을 향하여 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떠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지정하신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사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이제는 거기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친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즉 세상 풍조와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을 누가 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몸담고 있던 그 세상의 견고한 바벨론 시스템으로부터 담대하게 우리는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야, 저기다. 야, 저기로 가라.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며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목적지를 위한 수단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소원 이루어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나의 소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데 가서 쉬기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떤 분위기 같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을 보여주고 나서 야, 저기로 가면 된다. 내가 저기로 가는 거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야, 일단 가라. 일단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뭔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솔직히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말이야 쉽지.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뭐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삶의 터전 자체를 옮기는 문제잖아요. 심지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수준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쉽지 않죠. 어렵죠.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발걸음을 뗐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기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무엇라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의하는 그 믿음이란 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식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정리는 뭐냐면 내 삶의 발걸음을 말씀의 방향으로 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담대하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라도 믿음의 도전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히고 맞서고 대항하고 도전하는 무언가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생명력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원 CBA 자녀들 부모님들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다른 분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막 엄청나게 막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극히 평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걷고 있는 발걸음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야,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쉽게 폄하하거나 단정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결코 아니세요. 오히려 여러분, 이 평범한 분들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내디딘 이 담대한 발걸음 하나를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모습은 제각각 달라도 아마 어떤 영역에서 이미 믿음의 걸음 하나를 그렇게 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그 방향이 말씀의 방향에 맞는지 잘 점검부터 먼저 하시고 맞다면 그 걸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침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줘야 되고요. 많이 중보해 줘야 되고요. 많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떼는 자들, 레카,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더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7가지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좋다, 토브라는 표현을 7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7가지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첫째, 내가 너를 큰 나라, 큰 민족으로 새롭게 하겠다.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넷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섯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6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7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열방의 아버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7가지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이 복의 능력으로서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부름받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이 뭐냐? 바로 이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에 대하여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로 알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반드시 오늘 내 복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7가지 복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 대표적인 핵심적인 복에 대해서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개인적인 만족과 평안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나라에 대한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온 열방 중에서 먼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라라 그랬어요. 고이 가돌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법이 지극히 공의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크다고, 군사력이 세다고 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선 나라라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야 비로소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이 나라가 단지 혈통적인 유대인만으로 구성되는 나라가 아니라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열방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접붙여지는 거예요. 마침내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삶의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 가운데 바로 세우시고 온 세계와 열방 민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고 중보하며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자 기도 제목이자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에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라면요, 그들의 실력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삼가 듣고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계 만국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에 넉넉히 사용하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또한 그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한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의 삶의 비전을 먹고 사는 문제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의 먹고 사는 문제들은 더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더해 주시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잘 구하라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여러분 죽을 날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실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반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자를 교회가 성도가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자,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그 영적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교회의 무기, 성도의 진짜 무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가 우리의 진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총,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열쇠로 싸우는 거예요.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 내 모든 선택의 자리, 도전의 자리, 세계관 전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그곳 가운데 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써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야 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그곳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렇게 신뢰하며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가 내딛는 모든 곳마다 큰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 자신이 곧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그냥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복이라는 말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릉덩이를 뜻하는 브레카와 그 철자가 똑같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릉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릉덩이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는 무릉덩이가 거의 유일한 식수 공급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릉덩이는요, 모든 여행객들과 목자들과 양떼들과 광야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모여드는 곳인 거예요. 그곳에 모여야 사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목을 죽이고 더위를 식히고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브레카, 무릉덩이인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귀중한 존재, 복된 존재로 이와 같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교회 건물, 어떤 목회자들, 교단,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 그 자체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끼리 기분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진짜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브레카, 무릉덩이, 베라카, 복의 근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교회가 어느 한 날 다 그냥 없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다 문 닫고 목사님들, 성도들 어느 한 날에 다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좋아하겠죠? 그러나 과연 세상이 최소한 지금처럼이나마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은 그야말로 어둠입니다. 그때부터 끝이에요. 완전 생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구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부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균 출산율 0.7명. 사람은 소수점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1 미만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져 간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나라가 지금 쉽게 말해서 망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뭡니까? 물론 현대사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의 아픔을 겪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숫자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치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일부러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환경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내가 덜 누리게 되고 인생이 피곤해질까 봐, 덜 행복해질까 봐 애를 안 낳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려워서 힘들어서 애를 못 낳는 거라면,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 거라면 지금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세상에 여러분 지금보다 더 살기 좋았던 때가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도 절대적 빈곤에서는 지금 다 벗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무릉덩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는 아무런 진리의 생수를 공급하지 않는 마른 웅덩이, 터진 웅덩이가 스스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브레카의 사명, 무릉덩이의 복을 반드시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점점 미련해져 갑니다. 지식과 기술과 정보는 거대해져 가지만 한낱 무너질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자라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가는 이 미련한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세상 가운데 무릉덩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히 내딛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복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뭐를 받아요? 복을 받고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뭐를 받습니까?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자, 이 말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모든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로 나와요. 자, 우리가 받게 되는 복 중에, 받아야 되는 복 중에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친구들도 많아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아요. 그렇게 여러분 떵떵거리고 내가 산다 한들, 만약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저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가진 것들, 조건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원수 하나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원에서 CBA에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훈련 받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걱정이 바로 이와 같은 대적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야, 세상에는 이렇게나 지금 골리앗도 많고 안악자손도 많고 저기 봐라 애굽의 군대가 있고 바벨론의 성과 같은 이런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데 야, 너희들 그렇게 그곳에서 말씀만 배우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야, 살 수 있겠냐? 살아남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어릴 때부터 많이 경쟁해보고 세상 친구도 많이 사귀어보고 세상과 부딪혀도 보고 세상과 부지런히 섞여봐야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걱정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모든 승리의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잘 섞였던 자가 승리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승리했다가도 섞이는 순간 타락하고 심판받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섞여서 적을 안 만든다고 해서 인생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삶의 자리를 구별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대적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대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 그 대적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일은 대적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걸음이 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가다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키고 깨우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여러분 분명한 약속으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원 CBA 이제 막 걸음마 뗐어요. 이제 막 다 해서 6살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원 CBA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이곳에 등록한 그 원아들, 그 자녀들만 그냥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복받고 잘되라 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의 복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큰 나라의 비전, 온 열방을 품는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선교원과 CBA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과 기조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는 대한교육이 아닙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대한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안교육을 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선교원은 CBA는 교육의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떤 대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안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원과 CBA가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CBA 10월에 있을 CBA 일본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당장 우리 CBA가 키두시 캠프로 2박 3일 동안 태안에서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앞으로 걸어갈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저런 애들이 또 있구나 이렇게 남의 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왜 그러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 그러셨는데 반드시 주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요,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장차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서 꼭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은혜 갚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잘 그렇게 내딛어 걸어가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의 복, 12장 2절 3절에 그대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서산 땅에 선교원과 CBA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로 우리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가 이 가정들을 지원하고 또 중보하는 일에 돕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모든 발걸음을 그가 스스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가지의 복, 완전한 복으로 채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원과 CBA를 통하여 이 나라의 교육의 기틀을 바로잡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시대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